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제게 묻는다면은 저는 사람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 이게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6가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면 나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살아난 증거가 뭐냐? 이 새벽에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 되면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자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난 중차대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1장 2절만 읽었지만 1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룩해지느냐?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고요,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 어떤 은혜를 입냐면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요, 또 하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양심까지 새로워지는 거야.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식에까지 양심까지,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고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이 바뀌는, 이 악한 양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것들이 그 양심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양심의 근본이 바뀌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이 씨가 종자예요. 이 종자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농사질 때 뿌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 씨가 남자의 씨와 같은 거야. 남자의 씨. 남자가 씨를 뿌려야 아기가 잉태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씨를 성경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거듭났고요, 여러분들의 다수가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 중에는 이제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런 믿음도 있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너희가 그 은혜, 이거 정관사 그가 가르치는 게 유일한 사건을 가르쳐요. 유일한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어떤 게 구원을 받은 거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이 있는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는 아직 육신의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장차 우리는 그 육신의 구원도 받아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이 변할 거야. 그러나 아직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사도는 1절에서 이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우리가 이 말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인데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씨 뿌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씨가 있는 자들인데 이게 씨로 뿌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씨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룩해져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베드로전서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근데 그냥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는 그 순간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할 그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새 속에 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성경은 성령이 이미 거룩하게 하심으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졌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룩하여 져 가야 합니다.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럼 뭐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성경은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은 언행입니다. 언행, 말과 행위.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적에는 막 쌍소리도 하고 뭐 더러운 말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리고 행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날마다 말과 행실이 달라져 가는 것, 이게 거룩해져 가는 거죠. 지난 주일에 광고한 정춘기 집사가 이번에 그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정춘기 집사가 간증하기를, 전에는 아내가 이제 목장 모임하고 늦게 오는 것도 싫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종교적 분위기에서 종교인으로 살았던데 이번에 중차대한 변화가 왔어요. 그 중차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일어나서부터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 걸면서 찬송 틀어놓고 그러면서 뭐 그런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다가도 시간 나면 교회 와갖고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우리 2층에 우리 그 유년무실도 그 바닥을 갖다가 김우성 집사하고 그 교회에서 재정 지원하지 않냐고 사비를 자기네들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했는데, 이게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장착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것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8절에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10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비린내 나던 뱃사람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편지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던 뱃사람도 그 세인트 피터라고, 그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고 부르는데 세인트 피터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세인트 폴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 바울. 그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분들에 비하면은 무명의 존재이지만은 우리도 다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니까 저도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